미국의 신경정신과 전문의였던 올리브 섹스라는 사람이 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하는 남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했던 환자들에 대한 임상 보고서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경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신경정신적 질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책이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증상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중풍을 앓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뇌의 우반구 뒤쪽 아주 깊숙한 어떤 부위에 어떤 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반구가 좌측 몸을 주관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인의 경우에는 특히 이 좌측 중에서도 왼쪽 눈의 시각, 인식, 그 부분을 상실했다고 그래요. 앞은 보고 있는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왼쪽만. 그래서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뭐 케이크 나왔다. 그러면 이분은 오른쪽 반만 드시고 나서 더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이 아니 그 케이크 왼쪽에도 있지 않느냐고 그걸 드시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때서야 이렇게 찾는데 그 전까지는 이분 눈에는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이제 식탁을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오른쪽이 보이니까 이제 그 나머지 케이크를 이렇게 먹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잘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보면서 야 이런 일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이런 증상을 가지고 참 힘들게 그런 지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그렇다고 하면 휠체어를 돌 게 아니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각인식이라는 것은 아주 본능적이어서 딱 바라보고 보이면 있는 것이고 안 보이면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바로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것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이 환자가 케이크를 먹다가 나중에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반대쪽에도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휠체어를 돌려가지고 먹고, 또 그거 먹고도 안 되면 또 휠체어를 조금 더 돌려서 또 반쪽 남은 걸 먹고 그렇게 먹었대요. 그러니까 온건한 케이크 있으면 반쪽만 보입니다. 반쪽만. 참 특이하죠. 이런 특이한 질병을 가진 분들도 자기 자신이 그런 병을 갖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정하고 수긍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우리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 그리고 믿음이 과연 이 사건을 내가 잘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도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신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조금 그나마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된 반면에 이 나사로 사건은 그 사건 자체와 주변 상황들까지도 굉장히 자세히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마음 먹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이런 기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구속의 역사와
그런 역사의 한 중간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2절까지만 일부로 제가 설명을 곁들여가면서 말씀 위주로 조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9장부터 그 맹인을 치료하신 이야기, 그리고 10장의 선한 목자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소개되고 있어요.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에 걸린 모양입니다. 2절에 마리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바로 다음 장 12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앞당겨서 설명을 합니다. 앞당겨서 설명을 하면서 과거 시제로 말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아마도 당시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기도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은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그 사건보다 훨씬 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딱 이 사건을 말하면 그 마리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아마 이 사건을 이 부분에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병들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오빠의 병을 알렸어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하셨던 걸 살핀 적이 있죠. 성경 기록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나사로 가족 사이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만남과 교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가족을 신뢰하고 또 사랑하면서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렸다는 것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요구가 담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가지 않으셨어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고 나서 결국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려가시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앞에서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실상 동일한 표현이에요. 맹인이 눈먼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라고 단순한 대답을 하셨죠.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실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나사로 사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사건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들과 사무엘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에 영광스럽다, 영광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그분이 이 온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 중에 가장 무거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게에 합당한 대우를 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멸시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자신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서슴지 않고 심판으로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 역시 그분의 영광이다. 맹인 고칠 때도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만들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맹인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봄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본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죄 속에 있다 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이 나사로 사건도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구원으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두렵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건데 매일 그날 하루 먹을 것을 내려주시겠다. 그것을 거두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6일째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까지 이틀치를 너희가 거두어서 먹어라. 안식일 날은 내려주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잘 따랐습니까? 믿지 않고 안식일 날 나가가지고 허탕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광야에서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판가름 나는 것이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런 혈육과 태생으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나는 목사님 아들이다, 나는 장로님 아들이다, 나는 권사님 아들이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여기에 오셨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 그 누구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려고 가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은 예수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겠다 하시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를 못했고 결국 앞에 맹인 때처럼 아이고 그때 가서 또 돌 맞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씀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단어가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진짜 기뻐하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하신 것일까요? 네. 기뻐한다는 의미로 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약 8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전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으로 다 쓰였어요.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진짜 예수님 진짜 기뻐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조금 특이하다 하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런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좀 환기시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좀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겠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주님의 어떤 메시지 또 주님 되심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잘 두 눈 뜨고 있는 그대로 들여다봐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상한 말씀이다 하고 넘어가거나 다른 의미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면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라고 먼저 질문해 봐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한다면 분명히 주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는 증거이겠죠.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것이에요.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것이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기에 기뻐하셨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봅니다. 믿음이라는 게 아무나 막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자주 오는 것이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게 있겠죠.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어. 너희로 무언가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뜻이겠죠. 무엇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셔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알아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 참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있는 한 인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빛처럼 뚫고 들어가셔가지고 생명으로 그를 채우고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신뢰하여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로 따라감으로써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적으로 드러낼 시간이 왔으니 예수님이 기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에 기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기뻐한다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슬프고 화내는 일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만약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그 이유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셨다면 그 사실 때문에 슬프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혹시 믿음 없이 돌아갔기 때문에 슬프십니까? 만약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돌아가셨다면 그래도 여전히 슬픔 속에 잠겨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폈다시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뒤에 나사로가 살리고 나서 나사로가 살았다고도 예수님께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기뻐하셨다고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식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어요? 단지 인간적인 슬픔, 인간적인 어떤 이별, 그것에 가 있어서 그냥 슬퍼하기만 하면 곤란하고,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저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믿음이 없었는가? 그것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늦게 가셨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난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그때는 돌 무덤이었으니까 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베다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는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마리아는 집에서 예수님을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전에는 두 사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이 두 자매의 공통점이 훨씬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자 21절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긴 하겠죠. 근데 뒤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이 이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고쳤었을지 모르니까 참 아쉽다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죽은 한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백성들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 믿음 없는 이들의 마음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병만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늦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 목적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야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행동이 있을 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의 말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 마르다는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 마르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사로를 위해 무언가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는
그걸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마르다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한다는 믿음은 구약 백성들 때부터 있었어요. 시편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최후의 부활, 그런 믿음은 마르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서 주님은 마지막 날만 부활하는 게 아니다. 최후의 부활만이 아니고 나는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다. 지금 다시 살아나고 지금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르다처럼 나도 모르게 나중에 부활, 최후의 부활을 생각이 쉽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는 다시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일으키고 지금 살린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사는 것은 나중에 최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날 것이다. 내가 지금 나사로를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최후에 살리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참 안 다가오잖아요, 그죠? 아마 마르다도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아니면 잘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씀이야? 화들짝 놀랬는지 이 말씀에 답변하는 그 내용이 27절에 나오는데 27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아주 지금 정신이 없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답변을 잘한 것 같습니까? 동문서답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문현답이 아니고 현문우답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 오라비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초점이 빗나간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그리고는 뒤돌아서 가지고 마리아 부르러 가버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겠는데 이 마르다는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에 매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럼 두말 없이 와서 열심히 섬겨. 이전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 식사 대접 준비한다고 얼마나 바빴습니까? 정신이 없었죠.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도신경을 그냥 줄줄줄 외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버니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 라고 말씀하셔도 천산유수처럼 예 주님 마지막 날은 다시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살려내겠다 그러면 일단 이게 잘 모르겠으니까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교과서적인 아주 유명한 그 베드로가 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 답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답변이 그냥 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고백한 그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정말 자기의 고백대로 그 사람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멋진 고백, 멋진 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잘하는 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만약 그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대로 나는 믿고 있느냐? 내가 한 고백이라도 그 고백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람 살리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믿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 이들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있고 생명의 주인이다. 그렇다고 하시면 이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나에게도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내 욕망과 욕심들, 내 안에 들어온 세상의 찌기들을 주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겠구나. 이걸 다 태워버리시고 정말로 새 생명을 내게 주시겠구나. 정말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되고 지금 너는 새로 거듭나야 되고 지금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지금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지금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지금 거듭나고 지금 변화되고 지금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는 죽기 전에 내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낮에 빛으로 임하실 때 그분의 빛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면 그 시간들은 어떤 의미에서 내게 낮일 겁니다. 나도 낮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서 이런 빛이신 예수님의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가지고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주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도 그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실 것은 내가 참 믿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영광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 맞추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참신앙, 참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